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을 통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 147편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주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146편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것은 시편 제 1편부터 시편 제 150편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강조되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제 146편 6절 7절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강조했으니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으니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 사람 우상 인간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지식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종교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경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니 사람 우상을 만들 때, 철학 우상을 만들 때, 지식 우상을 만들 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를 구원시킬 힘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철학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실존주의 철학자를, 인본주의 철학자를, 인문화 철학자를 심판하실 때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를 구원시킬,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킬 능력이 힘이 없느니라.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지옥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힘이 없느니라. 지식의 힘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느니라. 철학의 힘으로는 실존주의 철학 힘으로, 인본주의 철학 힘으로 자기를 구원시킬 힘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 3절 4절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간의 영, 루하, 인간의 영을, 인간의 육체, 아파, 육체, 영과 육체를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루하 혹은 영혼, 푸시케, 인간의 영을, 인간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구약원으로 육체를 아파르, 흙에서 만들어진, 먼지에서 만들어진 인간, 티끌에서 만들어진 인간, 티끌, 먼지, 아파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파르를 통하여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육체 속에 니샤마, 영을 물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 루하 혹은 소울 혹은 네피시, 푸시키, 영을 인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 뛰어다닌다고 할지라도, 오늘 달리기에, 올림픽에 1등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혹은 그의 영, 루하를 육체로부터, 아파르,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면 바로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가 분리될 때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망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돌아가다, 돌아가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체를 분리시키실 때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파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다, 슈바, 돌아가다. 실존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영혼을 분리시킬 때 영은, 루하, 영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아파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오늘에도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고 고백합니다. 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고요? 루하, 영 혹은 소, 영혼, 영 혹은 영혼이 죽으면, 사람이 죽을 때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영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 아파르, 먼지, 아파르, 티끌, 아파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티끌인 존재가, 티끌에서 온 니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 하이데거가
티끌에서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사르트르, 실존주의자들,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들, 성경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티끌에서 온 아파르, 티끌에서 인생이 먼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인간 실존이 본질보다도 앞선다고 주장하여 세계 제1차 대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세계 제3차 대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에 나타날 아마겟돈 전쟁을 만들어가는 장로님으로 타락하고 있습니까? 실존주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자, 본질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시편 146편 3절 4절 6절 7절 기억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맛있게 식사하고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과 육체를 분리시키시면 바로 그것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파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쉬어 돌아가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체 실존주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이데거 실존주의자들, 사르트르 실존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을, 신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왔을 때 1914년부터 세계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실존주의자들이 1800년대 19세기 1800년대에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나타나 본질을 잘라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릴 때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41년 이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세상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유물론을 통하여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유토피아가 온다, 유토피아를 만들었다, 공산주의 유물론자가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세상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속이는 유토피아 공산주의자들이 주체, 선택,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네가 주체가 되라. 이제까지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 이제는 여기에 매이지 말고 네가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라. 그리하여 선택하라.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개처럼 살고 싶구나? 개를 선택하라. 돼지처럼 살고 싶구나? 돼지를 선택하라. 짐승처럼 살고 싶구나? 짐승을 선택하라. 이리하여 마침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짐승의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짐승을 선택했을 때 짐승문화를 21세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간통하는 짐승의 세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를 통하여 짐승의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죽은 시체와 성애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리고 네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라. 짐승의 길을 선택하고 기쁨조를 선택하자. 기쁨조 선택하자. 짐승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돌아가다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심판받습니다. 육체 아파르는 흙으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심판받고 육체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육체와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둘째 사망에서 부활하여, 둘째 사망에서 부활하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심판받은 타락한 영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아파로 육체가 둘째 사망에서 다시 심판대로 나타나서 영과 육이 결합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불바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46편, 시편 147편, 시편 148편, 149편, 150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이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실존주의,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린 타락한 실존주의, 타락한 니체, 타락한 아이데거, 타락한 사르트르,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강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21세기 기독교 강단에서 율법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땅의 법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 땅의 복, 지정의 복으로 결론 지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박수갈대를 왔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선포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장 1절에서도 율법을 강조했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율법의 강령을 강조했음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비스티사, 그리시사, 엘레오사, 믿음이요, 정의요, 진리요, 사랑이요, 순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다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 사도 내가 이신층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라. 어디라고요? 로마서 3장 31절 바울 사도가 이신층의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율법을 지켜라 명령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율법하니까 율법을 곡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율법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선포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과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없을 때 율법의 강령까지 던져버리는 것이면 율법의 더 중요한 것까지 잘라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면 율법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면 그러므로 이러한 우를 범치 않게 하여서 율법의 강령과 의식법을 나누어요. 의식법을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했죠? 의식법을 초등 교사 혹은 몽학 선생,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의식법을 뭐라고 했죠? 초등 학문 기억해요. 이런 의식법, 초등교사, 몽학선생, 초등학문, 이것은 의식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의식법을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여기서도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에는 양을 잡아 바치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예법, 이것도 의식법. 할례를 행하는 예법, 이것도 의식법.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니체가 성경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정신병자의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니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신병동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실존주의자들이 19세기 1804년도에 태어난 포에르 바하, 1809년도에 태어났던 찰스 다윈, 1818년도에 태어났던 칼 막스, 1944년도에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도에 태어났던 벨라우젠, 성경을 문서가설, 하이포도시스 문서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찢어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벨라우젠, 1889년도에 태어난 하이데거, 1905년도에 태어났던 사르트르, 1875년도에 태어났던 알버트 슈바이처, 이들이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되는 십계명, 본질이 되는 율법의 강령, 본질이 되는 율법의 더 중한 근, 이것을 잘라버리고 세상을 짐승문화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세상을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끌고 간 결과 짐승문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짐승문화, 진화로, 유물로, 다신로, 다원주의, 이리하여 세상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계 제1차 대전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 핵전쟁 앞에 세상은 공포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아메겟돈 전쟁 앞에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 146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 루하, 육체, 아파, 영과 육체를 분리시키실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슈버 돌아가셨다고 세상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7편 2절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역사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포로로 보내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팔레스틴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 귀환했지만은 여전히 노예 생활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했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 노예입니다. 페르시아 속국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세계 7대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7대 제국,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에 나타날 곧 세계 7대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역사상에서 일어났다가 소멸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를 등장시키고 심판했습니다.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BC 612년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 쓰셨다가 바빌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빌론은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BC 539년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 쓰셨다가 심판하여 멸망시키셨습니다. 페르시아의 멸망, 이것이 BC 3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왕 그리스를 들어 쓰셨다가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한 때가 BC 30년입니다. 이때에 그리스의 마지막 여왕이 누구였죠? 클레오파트라 7세.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살했습니다. 독사에 물려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셨습니다.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졌습니다. 서로마는 AD 476년도에 멸망했습니다. 게르만족에 멸망당했습니다. 동로마는 AD 1453년도에 멸망당했습니다. 오스만 터키에 멸망했습니다. 오스만 터키는 제 세계 1차 대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마쳐졌습니까? AD 1914년부터 1919년까지였죠. 오스만 터키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멸망당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나타날 종말의 바빌론,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바빌론을 심판하여 불에 태우십니다. 이렇게 세계에 나타난 7대 제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릴 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존을 앞세워 자기 실존을 앞세워 자기 삶의 다리 실존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렸을 때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종말에 나타날 마지막 존재, 마지막 종말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돌아가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 프리드리 니체, 하나님을 대적한 니체, 이버맨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인이 되라, 하나님을 대적할 초인이 되라고 가르친 이버맨시를 강조한 니체, 하나님의 심판받아 요절하고 말하심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147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신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심리학적으로 설교하면서 미국에서 박수를 받습니까? 유럽에서 박수를 받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박수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박수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제15장 23절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와 사막을 헤맬 때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15장 23절 마침내 물을 발견했지만은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이거는 죽음의 물입니다. 이거는 뱀의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물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우상, 음행, 귀신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때 이 10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고 심판하셨는데 10가지 죄악 세 가지로 줄이면 우상, 음행, 귀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상, 음행, 귀신을 따르는 것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뱀의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뿌리가 되는, 선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뿌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선뿌리를 상처 입은 심령으로 심리학적으로 가르치면서 심리학적으로 설교하면서 박수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들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라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0장 14절, 민수기 27장 14절, 민수기 20장 24절.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마신 모세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신 대제사장 아론을 죽이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반역자다. 너희는 마라의 선물을 마신 반역자다. 그러므로 모세,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아론,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라의 선물을 마신 모세와 마라의 선물을 마신 아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심령,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타락한 메신저가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까?
신명기 29장 18절이야. 신명기 31장 17절 27절 이하여서 마라의 성물을 경고합니다. 성풀이 선숙을 마시는 자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27절 마라의 성물을 마시는 백성을 향하여 포로가 될 것을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통한 마라의 성물, 이제까지 모세 오경을 통한 마라의 선물을 증거했지요. 이제는 역사서를 통한 마라의 선물을 모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2장 14절 이하 23절 25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사울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왕 앞에서 백성 앞에서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왕이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엘같이 마라의 선물에 대하여 경고하는 메신저가 21세기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에 있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마시면 왕도 망한다, 백성도 멸망한다. 주사파, 유물로, 공산주의 발언에 멸망한다. 평양 장대행주의가 공산주의 김일성 우상 발언에 밟히고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를 향하여 왕을 향하여 사울왕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멸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사무엘 선지자를 21세기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율로왕기 상서 13장 26절 마라의 선물을 마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율로왕기 상서 몇 장이라고요? 13장 26절 이하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에서 북쪽 베델로 파송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파송시키셨습니다. 조건, 물을 마시지 말라. 조건, 떡을 먹지 말라. 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물을 마시면 너는 죽는다. 떡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물을 마셨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을 보내서 죽이십니다.
이것이 역사서를 통한 마라의 선물을 마셨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시가서에 나타난 마라의 선물을 보시겠습니다. 시가서 시편 78편 7절 8절 그리고 14절 17절 계속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신 성전 교회 심판하십니다. 실로 교회가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실로 교회는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었습니다. 엘리대 제사장, 혼리, 비누아사 제사장 이들이 목회했던 실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12절, 사무엘상서 2장 22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상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을 따라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음행을 따라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셨으며 실로 성전 불태우셨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상에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80편 1절 이하, 시편 79편 1절 이하 하나님은 계속하여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바빌론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79편 1절 이하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죽이시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더니 짐승이 와서 제사장 예루살렘 교인들을 시체를 뜯어먹게 하셨습니다.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게 하셨으니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80편 1절 이하 하나님의 심판 81장 시편 81장 시편 81편 10절 이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에서는 종교우상 심판입니다. 경제우상 심판입니다. 경제우상을 만들 때 시편 81편 10절에서 경제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시편 82편 1절 이하 정치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9편 종교우상을 만들었을 때 성령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가서에서도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선지서에서 마라의 선물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이하 선지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갈 때 선지자들이 우상과 음행, 귀신을 따라갈 때 예레미야 23장 14절을 이야기하셔 선뿌리를 마시는 자들 선뿌리를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선쑥을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5장 6절 7절 이하 선숙을 마시는 자들 선쑥을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을 모세 오경에서 심판하셨고 역사서에서 심판하셨고 시가서에서 심판하셨고 마침내 선지서에서 철저하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쓴뿌리 쓴쑥을 마시는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가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듯이 하나님의 본질,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시키며 제된 미시와드 해실 믿음정의 사람 비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정의 사람 순교신앙 이것을 프리드리히 니체가 성경을 잘라버릴 때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이 실존을 더 주장하면서 인생의 실존을 더 주장하면서 본질, 성경 본질을 잘라버릴 때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세계 제3차 대전, 핵전쟁 정말 바벨론 전대, 아메겟돈 전쟁 앞에 세계는 절망합니다. 이러한 도와중에 질문은 마라의 쓴물은 인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불을 지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쓴뿌리는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심판에 불을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타락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47편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심판하시고 포로로 보내셨는 이것이 시편 79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심판, 집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요 통치입니다. 정말에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카운트하시라. 하늘의 별 하나님이 셋이다. 카운트하시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각자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라. 지명하시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통치, 하나님의 자연 통치.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7대 제국 심판을 통하여 인간 통치를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연 통치입니다. 하늘을 통치하십니다. 땅을 통치하십니다. 지구를 통치하십니다. 바다를 통치하십니다.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아수르 혹은 바빌론 동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오늘 시편 147편 4절 이하 하나님의 자연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때 바빌론은 벌써 하늘의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점성술, 바빌론 지역에 살았던, 유브라데스 지역에 살았던 발람, 점술가 발람, 이처럼 중동, 아시아, 바빌론, 아슈르, 이들 하늘의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21세기까지 점성술에 빠져서 별의 운명, 별자리 운명, 별자리가 인간을 운명 짓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21세기 눈먼 시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점성술의 문화에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47편 4절 이하에서 별들이, 태양이, 달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별들의 운명을 통치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6절 하나님은 악인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악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가 악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강령을,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자, 이들이 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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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이것이 시편 147편 6절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시편 제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 악인, 바로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자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자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입니다. 시편 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지옥으로 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비전에 대하여 강조하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이 하나님의 묵시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언 2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언 29장, 30장, 31장 결론으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 결론, 18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강조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비전, 성공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가르치시는,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십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강조하시는데 잠언 29장 18절 비전을 따라 성공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 율법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30장 7절 이하에서도 결론, 잠언서 결론, 하나님이 여체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잠언 30장 결론, 30장 7절 이하 잠언서 결론,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거짓말,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헛된 말, 거짓말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잠언서 결론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결론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 복, 바라크 원어가 아닙니다. 땅의 복을 포함하고 있는 바라크 원어가 아닙니다. 아샤라, go straight, 말씀을 지켜라. 순교길일지라도 자로 나오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 지키느라 go straight. 이것이 아샤라 복입니다. 아샤라 복을 잠언 29장 18절에서 강조하는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비전을 가져서 땅에서 성공자가 되라. 땅의 복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힘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두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원의 두 가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깨닫지 못한 것, 천국 들어가는 영혼 구원, 천국 들어가는 영혼 구원,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기도응답 받으니까, 자기가 비전을 따라서 성공하니까,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천국
가는 길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는 땅에서 지나가는 복은 받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 거짓 믿음이니라, 거짓 믿음이니라 선포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 기적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송하니까 사대교회는 착각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 그러므로 질병에서 구원,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 두 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에서 비전을 쫓아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주님께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내 우편에 앉으시라.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려야,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려야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층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3절 이야기, 질병에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500이요 기적은 체험했지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21세기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30장 7절이야. 하나님, 제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첫째,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잠언서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복. 바라크 복 받고 저주받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크 복을 받은 자야, 바라크 복을 받고 밥상이 올무가 된 자야, 네 복을 저주하리라. 이것이 말라기 2장 2절 이하 바라크 복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30장 7절 이하에서 두 가지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은 아샤르 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타락한 실존주의 철학자, 타락한 니체를 위시하여 타락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 두 가지,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에게 땅의 복을 주시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땅의 복, 이것이 두 번째 구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 첫째 프라이오리티,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이 결론도 아닙니다.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결론. 잠언 30장 7절 이하 결론. 부자가 되어 성공하여 비전 따라가다가 성공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성공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대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잠언
30장 7절 이하 결론입니다. 이렇게 시편 147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성공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 종교 우상,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을 만들어 지식의 철학 우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시편 147편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 시편 147편 18절 말씀, 시편 147편 19절 말씀으로 결론이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시편 147편에서도 15절, 18절, 19절 말씀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15절, 18절, 19절 말씀이 세계를 통치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실존주의자 니체는 말씀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실존주의자들은 이제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너희가 안심하고 네가 주체가 되라. 내 인생 주체가 되라. 이리하여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개가 되고 싶으면 개를 선택하라. 돼지가 되고 싶으면 돼지가 되어 기법조, 돼지가 되어 기법조를 선택하여 짐승문화를 만들어라. 이것이 유물론 주체사상, 주체가 되어 개의 길을 선택하고 돼지 길을 선택한 주체사상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평양장대 행교회를 유물론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는 오늘 21세기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십계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피스티서, 그리시서, 엘리오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안에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으로 유물론 공산주의를 빨아내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갱건주의 운동입니다. 할렐루야.